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가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권사님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권사회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나오세요. 어린이들. 하루에 2명씩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늘어났다, 그치?
준영이 서영이가 다 나왔어. 어쩐지 아이 목사님 궁금했어. 왜 안 나오나 했다. 야 어디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첫날하고 똑같은데 이제 멤버만 교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이 고비예요, 그럼 여러분, 그죠? 어른들도 오늘만 잘 넣으면 이제. 근데 목요일이 없는 금요일이 없으니까 오늘 그람이 아유 세모 은설이 아유 은열이 성준이 어제 못 봤다 목사님, 그지? 아유 피곤했구나. 괜찮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안 데려다 줬어? 그 사람 누구야? 건우 아연이 그래 혜린이도 뭐 같은 집에 사니까. 야 서연이 이거 뭐 유튜브로 봤니? 서연아 다른 애들 받는 거 봤구나. 나 유튜브로. 잘 나왔어. 준영이도 그래. 자 서연 우선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시다. 차려 인사. 예 들어가세요. 우리 청소년들 나오세요. 중고등부 나와. 오늘 몇 명이 나왔나 보자. 인생이 꼭 자기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남도 중요하고요.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장정들. 오늘 학교 가나 보다 복장이. 아유, 참 대단하다. 근데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 새벽에도 좀 나와? 응? 그래, 마지막 날까지 와야지. 자, 차려 인사. 뒤로 돌으세요. 자, 뜨겁게 축복합시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단순히 뭐 이게 상품권입니까, 이게? 여기에 다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감사의 물 우정순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정선옥 집사님, 김학자 권사님, 박유현 집사님, 최서우 어린이, 이명심 권사님, 홍선진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최상선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권경희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봉자 권사님, 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한다의 청년, 한승찬 청년, 한다의 청년 작정감사, 윤장근 청년 작정감사, 김유미 집사님 감사, 주경숙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김예모 권사님, 홍선영 청년, 청년, 우연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이영서 청년, 이진호 집사님, 임현심 권사님, 영으로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명덕 장로님, 인숙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신성경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란, 김윤아 김기쁨,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백기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배은숙 전도사님, 고명으로 고경숙 전도사님, 임서연 4학년 때도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다 꿈 많지만은 아주 당차. 임준영 어린이, 제가 원하는 중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이제 중학교 가는구나. 최원영 학생, 이예람, 이하람 청년, 설재현 학생,
신권호 어린이 특대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신다연 어린이 특대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현승준 어린이 오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현혜린 저희 가족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일작정례물 한다의 청년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무명으로 장희숙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이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유식, 김정욱, 장진용 드렸습니다. 신윤진 목사, 정원숙 사모 드렸습니다. 함께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이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날을 또 맞이하며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시작이, 출발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마무리가 감사가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주께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님들 우리 신성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흘린 땀이 얼마며 눈물이 얼마며 기도가 얼마입니까? 주여, 저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저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축복의 눈물과 기도와 아버지 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여, 저들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은혜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여 축복으로 만나 주옵소서. 내 앞날의 불투명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를 갖고 계신 주님이신 믿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열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께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저들 삶에 채워주시되 아버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만큼 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실력을 훨씬 월등히 뛰어나는, 돌파해 나가는, 한계를 넘는 축복,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이 기도의 힘 가지고 육의 힘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육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고지를 점령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지요? 목이 조금, 목 감기가 조금 오는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약 하나 먹고 잤는데 내일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은 항상 살아나리라는 이 컨셉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절망이 와도요, 한번 합시다. 살아나리라. 내 실력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 하면 내가 지니고 있는 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건 다 내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위탁해 주신 거죠. 언젠간 찾아가세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 이 몸, 신체,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 많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싶죠. 팔팔 뛰고 싶죠. 근데 무릎이 아픈 걸, 허리가 아픈 걸, 두통이 오고 열이 나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분명히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데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 통제가, 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이 마음조차도 이게 내 것이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생명이 그래요. 생명. 사람의 생명이, 누군들 천년 만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세상 떠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빨리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 빨리 가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래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며 살라는 거예요. 표명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 내 몸 아니구나, 이거 착각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의로 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이 몸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셨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권사님들 안 계시면 교회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장로님들 솔직히. 교회는 뭐 둘째치고, 가정은 권사님들 안 계시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저는 저희도 안 돌아가요. 집집마다, 그죠? 집집마다 권사님들 안 계시면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림이라는, 살림. 권사님들은 살리는 분들이야. 살리는 분들 다. 권사님들 아멘 좀 하세요. 다 살리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역기능,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면 순기능이야. 이건 역기능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최고로 멋있게 사는 방법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하나님께 생명 거두가시면 이거 뭐 더 영광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찬양 다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중량감이 있고 좋습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몸으로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몸으로 영광. 반주도 그렇고 방송실에서도 지금 계속 몸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몸으로. 내 몸을 사리고 마른 땅만 밟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질척한 땅도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헌신하고 팔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대요. 왜요? 내 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봐 이 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1등. 마음으로는 죄를 지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듣고 계세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생각으로도 표시가 안 나요. 이 몸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사회에서 경찰들이 범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이 몸이 하는 짓 보고 체포하는 것이, 마음 가지고 체포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가지고 몸이 하는 행실 때문에 체포해서 수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이 통제가 여간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그래도 진짜 작심 며칠 가요? 3일 가고는 또 도루묵. 이게 나도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 내 마음을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여러분,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삼손 이야기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누구 때문에? 들릴라 때문에. 이 들릴라가 와서 매일 조르는데 삼손이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을 향한 마음들,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수모가였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이 속마음이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시기심, 열등감, 미움. 그러니까 이 정욕의 마음도 그렇고 미움 마음도, 열등감도, 질투심도, 이런 것도 내 속에 참 별나게 생긴 거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0절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래요. 자기의 마음이 송두리째 뺏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뺏겨서 예수님 팔아먹기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됐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시기심을 갖기도 하고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이런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최후 통첩을.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느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하나님 거두신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서 심히 통곡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저 5절 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날에 얼마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죽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되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면 가장 정제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문제 생각 안 하게 해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지? 이건 누가 생각하게 합니까? 생각하기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바빠야 되고 열심히 직장 가야 되고 열심히 바쁘게 그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생명 끝은 뭐지? 그때 가서 생각하기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핵이에요. 핵. 인생의 핵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인생의 핵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인생의 핵의 문제는 몸의 문제예요. 몸과 마음과 생명,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인생 허송세월하다가 공중 방황하는 인생과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분명히 우리 생명의 출처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 사기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말 한 틈도 빈틈없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최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 없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신 거예요. 인공호흡 아시죠,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해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더니 그 바람이, 그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몸에 도는 거예요. 이제 돌면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몸 안에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기가 돌아야지. 근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나, 일 만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무슨 기가 생기냐면 사기가 생겨요. 사기, 죽음의 기운.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갖고 살아야지 사기를 갖고 살면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 생기가 빠져. 생기가 빠져나가면 이게 완전히 빠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기가 있는 곳이 있고 사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생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가정도 생기가 넘쳐야 돼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막 우거지상하고 속상한 일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개편을 해야 돼. 가정의 행복 공간, 들어가고 싶은 거, 행복한 곳, 정말 살고 싶은 거, 편안한 곳 이렇게 만들어야지. 가정이 들어가서 정말 짜증만 난다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면은 기운이 나야 돼요. 생기가 돌아야 돼요. 찬송할 때 생기가 나고, 기도할 때 생기가 나고, 말씀 들 때 생기가 나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지. 이게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출처고 생명의 근원지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기가 생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생기가 가득한 곳, 생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생기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오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이 사기로 가득한 곳을 데려가신 거예요.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에스겔 3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해골동산을 데려가신 거예요. 해골동산. 해골동산인데 그 해골동산에 뼈가 축축한 기가 전혀 없어요. 물기 생기 하나도 없이 정말 흉측한 거죠. 흉측해. 너무 무서운 거죠. 이 해골 더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 놓으신 겁니다. 죽음의 기에서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 어떤 세력가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엔 생명의 기운이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 분위기에 가면 나도 죽어, 나도 죽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갔다 오면 사람이 그냥 쭉 쳐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엔 죽음의 기운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 몸 안에 죽음의 기가 많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애들 뛰어노는 거. 놀이터 애들 뛰어노는 거 봐요. 생기 발랄 막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이게 어린아이들일수록 생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대체 뭘 보냐 말이야. 희망이 절대 절망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요. 여러분 얘기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한 존재, 희망의 가능성 전혀 없는 존재,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존재, 자가호흡 정도도 안 되는 존재. 식물인간은 자가호흡이라도 되지만 뇌사 상태는 자가호흡이 안 돼요. 여러분 생존율 10%만 돼도 의사들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해요. 한 번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생존율 제로, 사망률 100%, 그러면 사망 선언하는 겁니다. 의사 상태 빠지면 그때 이제 장기 축출하고 그러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적인 뇌사 상태, 육신적인 호흡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로 치면 이거예요. 물로 요 안에 든 물, 요거를 다 마시면 끝.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이건 우리의 생명에 50년짜리, 60년짜리, 80년짜리 요 안에 한계 상황, 요거 끝나면 끝. 하늘의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에요. 죽었던, 이미 완전히 사망 선언 내려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히 살았지만 산 목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일꽃꽂이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살아있고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쁜데 얘는 시한부 이제 유한한 시간, 며칠 지나면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시들 갑니다. 끝. 죽는 거잖아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천주교에서는 부분 타락을 얘기해요. 부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오류입니다. 그건 오류,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뇌사 상태 빠진 존재예요. 자가호흡도 안 돼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 말이에요.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주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불어넣으시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태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린도후서 15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딱 처리할 존재는 사망이래. 사망.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 넘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45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자기만 살아요. 자기만 호흡하고 그게 유전이 돼서 그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이 온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 온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와서 생명이 된지라. 자기만 생명해,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 자기만 있는 생명이 허반에 있는 물과 같이 요 정도만 주는 생명, 요 정도만 주는 생명. 그런데 어떤 아담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내 인생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 떠나지만은 떠나는과 동시에 새로운 입성, 그 천국 생명은 이 땅에서의 시작.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생명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의 생명, 천국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49절도 한번 보세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남들이 모르는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이 모르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지고 춤추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최고로 멋진 사람, 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도의 정체성 가지시고 끝까지 이 생명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 찬양 2절 가사 보면요, 에스겔의 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회복돼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막중한 사명 가지시고 기쁨을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날이 다가와도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바람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군 내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성도입니다. 이거 안 났다. 매트 안 났다. 네. 매트 안 깔아놨네? 안 깔아놨어요. 아니, 그냥 끌어, 무릎 꿇어. 괜찮아. 자, 기도 제목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 하늘 생명력으로 살게 하소서. 2번 가정의 생명의 기가 죽음의 길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이 넘치게 하소서. 4번 우리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소서. 5번 우리나라의 생명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를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죽음의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술 문화, 도박 문화, 또 동성애, 이런 것들 문화라는 이름과 다 붙이잖아요. 다 죽음의 문화입니다. 생명의 문화가 이 죽음의 문화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 함께 이 제목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생명,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부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와 간절히 부르려 기도합니다.